오늘 저는 창세기 41장의 말씀을 가지고 요셉의 두 아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요셉에 대해서는 아주 매우 잘 알죠. 요셉의 인생에 대해서도 여러분 그 어떤 인물보다 아마 잘 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요셉의 그 두 아들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 것이죠. 요셉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열쇠 4개를 받은 자,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인생을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열쇠 4개를 받은 사람,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죠. 첫 번째 열쇠는 천국의 열쇠입니다. 그가 그 어린 시절 아버지의 품 안에 있고 그가 기도 생활할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꿈으로 모든 그 밭에 있는 볕단들이 그에게 절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해와 달과 별들이 그에게 경배하는 것도 보여주었습니다. 하늘의 문을 열어주신 것이죠. 하늘의 지혜와 비전을 그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이후로 그가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가 노예로 팔려갔지만은 그러나 그 집에 가서 그는 그 창고의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총무의 직분을 받은 것이죠.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은 대단한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나라의 시대장이었으니까 여러분 얼마나 큰 권세가 있었고 그 가정에는 얼마나 많은 노예가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서 아주 으뜸 가는 총무 집사니까 아주 권세가 컸습니다. 저 요셉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권세자였죠. 그는 감옥에 갔을 때도 술장관과 떡장관의 모든 일을 관장할 수 있을 만큼 장관들의 모든 행사 그리고 상담을 해주고 그가 관리를 해주고 카운셀러를 하고 또한 감옥문을 열었다 닫았다 할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자였습니다. 그는 그때 당시 감옥문을 열 수도 있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받은 사람이었죠. 그가 저 애굽으로 갔을 때 국무총리가 되어서 모든 애굽에 있는 창고의 열쇠가 그 손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파로에게 사람들이 기근을 당하자 양식을 주시오, 양식을 주시오 그러니까 요셉한테 가봐라. 그 요셉이 열쇠를 가지고 있지 않냐. 그 요셉이 창고의 열쇠를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열쇠를 4개 가지고 있었죠. 천국의 열쇠를. 저 보디발의 집에서 열쇠를. 그 다음에 감옥에서 열쇠를. 저 애굽에서의 열쇠를. 그래서 요셉을 얘기할 때 요셉은 열쇠를 4개를 가진 사람. 그래서 그 요셉의 이야기를 정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요셉이 살면서 얼마나 고생이 많았을까 그렇게 얘기들 합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난이 컸을까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제가 성경을 읽어보면서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요셉이 형제들보다 훨씬 행복하게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형제들은 광야에서 매일 나그네의 삶을 살았습니다. 어디 가야 물이 있지? 어디 가야 이 양떼들을 먹일 수 있는 초지가 있지? 들짐승들과 늘 싸우면서 양떼를 지키느라고 그 뜨거운 햇빛 속에서 그 형제들은 늘 고생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죄책감과 죄의식이 가득했습니다. 요셉을 팔았다는 그 죄책감. 뿐만 아니라 아버지를 속였다는 죄의식. 그들 마음속에 그들은 편히 잠을 잘 수 없을 만큼 굉장한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밖으로는 초지를 찾아야 하는 그 고생스러움, 날마다 그 땡볕을 견디면서 산짐승들과 싸워야 되는 그 아픔, 물을 찾아 나서는 그들의 삶. 그러나 여러분 요셉의 삶을 보십시오. 비록 노예로 팔려갔지만 보디발의 집에서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할 만큼 그의 풍채는 대단했고 그의 모습은 아주 귀공자의 모습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서도 그가 고생했단 말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애굽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애굽에는 국무총리가 되었으니까 여러분 그때 당시 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를 지배했던 세계 최대의 국가였습니다. 그 모든 연유가 한마디로 말한다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하나님이 함께할 수 있는 사람. 그런데 그 요셉이 애굽에 가서 30살 때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그 30살에 애굽 왕이 중매를 섰죠. 그래서 그 바로가 중매를 서서 한 여인을 만나서 결혼해서 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두 아들을 이름을 각각 지었습니다. 첫 번째 아들을 므낫세라고 지었습니다. 므낫세. 그런데 그 므낫세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가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요셉이 자기 첫 아들을 낳고 므낫세 그렇게 이름을 지을 때 그 의미가 있었습니다.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과 내 아버지 집에 있었던 모든 깊은 상처를 내가 잊어버렸노라. 그런 뜻이 있습니다. 므낫세라고 하는 뜻이 내가 지난날의 모든 괴로움, 그리고 우리 아버지로, 우리 형제로부터 받은 우리 아버지 집에 있었던 그 사건들, 이제는 잃어버릴 수 있었다. 왜? 하나님한테 보상을 받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상처를 잃어버릴 때 잊을 수 있는 것은 어떤 보상이 주어질 때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어떤 보상을 받을 때. 그런데 지난 날을 생각해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보상이 컸습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2017년을 우리가 보내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고난 중에 많은 상처도 있을 수 있습니다. 아픔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쓴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해를 보내면서 저와 여러분의 동일하게 므낫세라고 외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 므낫세. 모든 지난 과거에 쓴 상처들, 아픔들, 고난들 이제는 지나갔노라. 내가 잊어버렸노라. 내 마음에서 모든 쓴 기억들을 내가 잊어버릴 수 있노라. 그 뜻이 바로 므낫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국무총리가 된 지 9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 요셉이 얼마나 주권이 세워진 사람인가를 성경을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기가 노예로 팔려와서 그 고생을 하다가 이제 국무총리가 되었는데 이 국무총리가 되었으면 잘 먼저 전령을 보내서 우리 형제들은 어떻게 사는가 좀 알아보렴. 아니면 우리 아버지는 살았는지 죽었는지, 내 동생 베냐민은 어떻게 되고 있는지 사람 전령을 시켜서 여러분 그 사정을 알아볼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요셉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얼마나 믿음의 사람이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주권에 움직이는 사람이었는지, 그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얼마나 철저히 하나님께 순종하고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내가 그 성경을 보면서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이 힘이 있으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힘이 있을 때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돈이 있으면 돈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인맥이 있으면 인맥을 가지고 어떤 문제를 쉽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사실을 여호와께 맡기는 것, 그것을 주권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순수히 내가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의 스케줄을 맡기는 거예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신앙. 요셉은 적어도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9년 후에 형제들이 찾아왔죠. 형제들이 찾아왔을 때 요셉은 단방 알아봤습니다. 그런데 그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왜? 노예로 팔았던 그가 국무총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처음에는 형제들을 보자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닌가? 형제들은 아닙니다. 우리는 정탐꾼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기 속내를 다 얘기합니다. 우리는 사실 가나안 땅에 살았는데 우리 아버지는 어쩌고 내 동생은 어쩌고 뭐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데 지금 저 고향 땅 저 가나안에 내 동생하고 아버지가 계십니다. 그러면서 자기 속사정을 쫙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너 내 동생은 안 데리고 왔니? 그러니까 우리 동생은 뭐 아버지가 너무나 사랑해서 그리고 어려서 보낼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만 있습니다. 동생은 너무나 막내라 우리가 데려올 수 없었습니다. 그때 요셉이 그들에게 양식을 줍니다. 그러면서 조건을 하나 걸죠. 너희들이 정탐꾼이 아니라는 사실을 나에게 증명하라. 그런데 그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다음에 올 때는 베냐민을 데리고 와라. 너희가 동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동생을 내게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정탐꾼이 아닌 것을 내가 너에게 인정하마.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형제들은 좋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하는 얘기가 그런데 하나의 조건이 있어. 인질 하나가 있어야 되겠어. 인질 한 명을 여기다 두고 가. 그리고 네 동생을 데리고 오렴. 그 조건을 건 거죠. 그런데 그 요셉이 쫙 12형제를 딱 보면서 인질을 딱 한 사람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시므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시므온을 딱 선정해서 이 사람을 인질로 내가 잡고 있으마. 왜 시므온을 요셉이 인질로 잡았을까요? 요셉을 팔 때 시므온이 선동했거든요. 요셉을 팔 때 시므온이 선동을 했습니다. 야, 저놈 채색을 있을 거 아버지의 사랑만 받고 아주 괘씸한 놈, 저놈을 차라리 죽여버리자. 가장 앞장서서 선동했던 사람. 여러분, 시므온은 혈기가 가득한 자였습니다. 세겜 땅에서 디나가 강간당할 때 제일 먼저 선동해서 레위를 끌고 가서 세겜 사람들 다 죽인 것도 시므온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9장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보를 보면 나옵니다.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49장 5절에서 7절. 우리 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므온과 레위는 형제요, 그들의 칼은 잔해하는 기계로다. 내 호나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자다. 내 영광아 그들의 치표에 참여하지 말자. 그들이 그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그 노임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으리로다. 시므온에 대해서 창세기 49장 마지막 야곱이 시므온에게 축복하면서 이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축복입니까? 저주에 가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마지막 저 야곱이 죽으면서 아들에게 기도해주는 축복 기도인데 이게 축복 기도라기보다는 저주에 가깝습니다. 왜 이런 저주를 받았을까요? 그건 시므온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에게 굉장한 상처를 줬습니다. 야곱에게 굉장한 상처를 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에게 상처를 한두 번 준 게 아닙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부모에게 상처를 주는 것은 굉장한,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부모를 공경을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님을 잘 공경하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축복의 근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시몬을 탁 집어서 네가 인질로 있어. 그리고 형제들은 떠났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형제들의 그 쌀자루에다가 돈을 다 각자 넣어놨습니다. 가다가 쌀자루를 풀러보고 그들은 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양식을 사러 온 돈이 그 쌀자루에 타 있었습니다. 큰일 났다. 이제 큰일 났다. 우리 죽었다. 이게 우리 도둑놈 아닌가? 이거 그렇지 않아도 저 총리가 말이 국무총리가 정탐꾼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이게 도둑놈이 된 게 아닌가? 이게 큰일 났다. 그러나 돌아갈 수 없어서 그들은 가죠.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한테 양식을 주고 양식이 떨어질 때까지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시몬은 그 감옥에서 인질로 잡혀서 얼마나 고통을 겪었을까? 얼마나 두려움에 떨었을까? 형제들은 올까? 안 올까? 저 베냐민을 정말 야곱이 보낼 수 있을까? 안 오면 어떻게 하지? 나 노예 되는 거 아닌가? 나 혹시 죽는 거 아닌가? 그 인질로 갇혀있는 그 시몬은 여러분 거기에서 자기가 행했던 죄악의 대가를 다 치릅니다. 시몬은 그 감옥에서 요셉에게 잡혀서 그 고통스러운 세월을 쫙 보냅니다. 세월이 많이 흘렀죠. 양식도 떨어졌습니다. 다시 양식이 7년이나 계속되었으니까 양식을 또 구해로 가야 됐습니다. 그런데 아버지하고 형제들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됐거든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되는데 야곱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베냐민을 만약 데리고 가다가 저 요셉도 이뤘는데 내가 베냐민조차 너희한테 보냈다가 베냐민이 죽으면 무슨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사냐? 나 못 산다. 아버지 야곱은 못 보낸다고 하고 형제들은 안 됩니다. 우리 약속했습니다. 시몬이 지금 인질로 잡혔습니다. 안 가면 시몬 죽습니다. 우리도 죽습니다. 기근 때문에 우리 다 굶어 죽게 됐습니다. 그때 유다가 나서서 얘기합니다. 아버지, 만약 베냐민에게 무슨 일이 있으면 내가 목숨을 대신하겠습니다. 만약 베냐민이 안 오거든 내 아들들을 죽이십시오. 그리고 그 유다가 간곡히 부탁합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을 만나죠. 그리고 그 요셉을 만났을 때 요셉은 베냐민을 보고 통곡합니다. 웁니다. 그 내 동생이 살아있었구나. 저렇게 장성했구나. 참 형제들 속에서 고생이 많았겠구나. 그 동생을 보고 가슴이 굉장히 아프고 반갑기도 하지만 그리고 그 먹는 것도 막 2배로 주고 성경에는 요셉도 조금 성격이 이상한 사람. 아무리 친동생이라지만 아주 표시나게 해줍니다. 표시나게. 그리고 돌려보내죠. 돌려보냅니다. 많이 주고 그런데 그 베냐민 쌀자루 속에만 요셉의 그 보물, 자기가 가진 보물을 쌀자루 속에다 살짝 넣는 거예요.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들이 한참 왔을 때 요셉의 군대들이 따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외칩니다. 너희들이 있을 때만 해도 우리 주인 보물이 있었어. 그런데 너희들이 간 뒤로 우리 주인의 보물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훔쳐갔지? 그러니까 아이고 우리가 그럴 리가 있습니까? 아무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만약 훔쳐간 놈이 있으면 그날을 박살내도 좋습니다. 막 아주 큰 소리를 빵빵 쳤어요. 정말 훔쳐가지 않았냐? 그때 그런 일이 없습니다. 만약 그 어느 자루에서 그 자루가 그놈에게서 나오면 그놈은 노예가 되어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러면 다 끌고 요셉한테 왔고 자루에게 하나씩 풀러보는 거예요. 루벤 자리 풀어봐라. 아무것도 안 나왔어. 유다 자리 안 나왔어. 다 하나씩 하나 이사갈, 스볼론, 단, 아셀
그런데 베냐민 자루에서 쫙 불러보니까 베냐민 자루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보물이, 요셉의 보물이, 이놈이구만. 이 나쁜 놈. 우리가 그렇게 선하게 대해줬거늘 네가 내 보물을 훔쳐가? 이 나쁜 놈. 그러니까 베냐민이 아니요, 난 모르겠는데요. 안 그랬는데요. 아무리 변명을 해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저놈을 포박해라. 그래 꽁꽁 묶어서 감옥으로 데리고 가는데 여러분, 형제들의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아버지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러나 그 누구도 나서지 않았어요. 혹시 자기에게 자기가 피해볼까 봐. 자기가 피해볼까. 사람이 어려우면 다 고개를 숙입니다. 여러분, 의리 지킨다고요? 내가 십자가를 짊어진다고요? 십자가를 누가 짊어져요? 요즘 박근혜 대통령께서 어려움을 당하죠. 고난을 당합니다. 문고리 3인방이라고 했던 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 주변에 포진하고 있던 그 일꾼들,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니까 자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 대통령이 시켜서 그렇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저는 모릅니다. 아닙니다. 사람이 그때 알아보는 거지. 그때 알아보는 거예요. 저 요셉이 너 이리 와봐 할까 봐 얼굴 안 보이려고 다 자기 얼굴 가리기에 바빴어. 그런데요, 유다라는 사람이 손을 들어가네요. 유다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저 아들 여기 잡히면 우리 아버지 돌아가십니다. 베냐민 대신 내 생명을 걸겠습니다. 베냐민 대신 나를 잡아주시오. 유다가 그 생명하고 내 생명을 바꾸겠습니다. 그때 당시 노예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람 취급받지 못하는 그런 운명입니다. 끝난 겁니다. 소망이 없는 삶입니다. 그런데 유다가 자기가 나서는 거예요. 내가 짊어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 때문에 유다 후손 속에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저 다말이 죽을 때 너 간음했지? 너는 죽어야 돼. 그리고 돌을 던져서 다 죽이려고 할 때 그 유다가 아닙니다. 제가 한 죄입니다. 다말이 죽이 아니라 냈습니다. 저 증거물을 보니까 내가 준 겁니다. 그 위기 속에서 사람이 십자가를 친다는 것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이브 때 누가 천국에 갑니까? 물어보니까 아무도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초등학생 하나가 딱 손을 듭니다. 누가 천국에 갑니까? 그러니까 초등학생이 딱 손을 들었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할까 그랬더니 걔가 하는 얘기가 죽어야 갑니다. 아니, 천국은 죽어야 가는 거지. 안 죽고 어떻게 천국을 갈 수 있어요? 죽고 난 뒤에 가는 거지. 어른들은 지금 모세오경을 배우면서 죄사함을 받아야 가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한참 머릿속에서 계속 이게 지금 성경을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 돌리느라고 막 바각바각 돌아가지 않는 머리를 돌리느라고. 그 어린애는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죽어야 천국 갑니다. 그 말이 맞는 거지. 물론 영적으로도 맞는 거고 죽어야 가는 거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라. 이 유다의 결단, 그걸 보면서 요셉이 마음을 다 푸는 거예요. 내 형제들이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생명만큼이나 사랑하는구나 내 동생들은. 이들이 회개한 자였구나. 정말 이들은 회개를 했구나. 그리고 나서 형제들한테 내가 요셉입니다 그렇게 말할 때 저는 그 광경을 볼 때요 하나님 만난 것보다 더 놀랐을 것 같아요. 그 순간 내가 요셉입니다 그럴 때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 그들 중에 몇 명은 기절 안 했을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충격을 받았을까. 그리고 요셉이 그들에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 창세기 45장 5절 창세기 45장 5절 다 같이 한번 주보를 보고 읽어보죠.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나를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말이 무슨 뜻이에요? 내가 지나놓고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파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때 벌써 기근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나를 먼저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그래서 이 일을 행하셨나이다. 이것이 주권에 세워진 사람의 고백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이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요셉이 그냥 봐주는 얘기로? 아니요. 요셉은 이미 형제들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만난 거예요. 요셉이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나도 씁쓸했습니다. 나도 옛날에는 형들이 원한에 사무쳤습니다. 내가 고생할 때마다 아버지가 보고 싶을 때마다 이를 갈았습니다. 내가 너무나 괴로웠습니다. 내 고향을 떠나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는 이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국무총리가 되고 나서 보니까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지 않았다라면 나도 형들처럼 양식이나 꿀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을 텐데. 형들 뒤에 자루 하나 들고 애굽으로 저 양식 구하러 오는 그런 나약한 사람으로 되어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이때를 먼저 아시고 나를 보내서 훈련시키고 그 고난, 역경, 고난 다 지나가게 했어요. 마침내 하나님께서 국무총리를 만들고 주인 삼아서 우리 식구들을 다 구원시키려고 저 애굽으로 불러서 그 애굽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존귀하도록 하나님께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이곳에 보내셨나이다. 이건 봐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입니다. 기도하는 삶의 사람인의 삶은 이런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런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므낫세라고 진 거예요. 그래. 41장 51절 성경을 한번 보십시다. 41장 5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요셉이 그의 장남의 아내를 므낫세라 하였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온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하며. 그러니까 므낫세라, 그 장남의 이름을 므낫세라 했으니 하나님이 내게 내 모든 고난과 내 아버지의, 우리 집에 아버지의 온 집의 일을 잊어버리게 하셨다. 므낫세라고 이름을 칠 때 이미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그렇구나.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보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셨구나. 나는 형제들인 줄 알았다. 지금까지 보디발이 그런 줄 알았다. 나는 그 술장관이 그런 줄 알았다. 그 술장관이 내가 그렇게 부탁했는데 이놈이 잃어버리고 3년이나 감옥 속에 나를 간보하던 거, 나는 그럼 야속하게 생각했는데 아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것조차도 생각나게 한 것도 하나님이셨구나. 그것조차도. 그래서 므낫세, 내가 겪었던 모든 고난과 내 집에서 있었던, 온 집에서 있었던 모든 그 상처가 이제는 다 해결됐다. 깨끗이 해결됐다. 그걸 므낫세라고 하는 거예요. 므낫세. 2017년 이전에 있었던 모든 일이 므낫세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는 에브라임입니다.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것은 뜻이 있는데,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하나님이 수고한 땅에서 나를 번성하게 하셨다. 창세기 41장 52절에 그렇게 선언하면서 에브라임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요셉의 수고한 땅이 참 많았죠. 보디발의 집에서도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보디발의 집에서 요셉을 통해서 번성함이 일어납니다.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번성하였더라. 요셉이 손을 대는 것마다 여호와의 복이 임하였더라. 그 말씀이 계속 쓰여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옥에서도 요셉이 수고했습니다. 그러나 거기도 번성함이 있었습니다. 애굽에 흉년이 들 때도 수고를 했지만, 그러나 그 요셉이 갔을 때, 요셉이 손을 댈 때마다 번성함이 있었습니다. 신명기 28장에 하나님께서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줄 텐데, 저 들에 나가면 들이 복을 받고 집에 오면 집에 복을 받고 위의 요양간에 가면 우양의 복을 받으리라. 수고한 땅에서 네가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수고한 땅에서 네가 여호와의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어요. 그 팔레스타인에 나중에 여호수아가 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에브라임을, 여러분 그 땅을, 기업을 어디다 주는지 아세요? 팔레스타인 중앙에 주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중앙에.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졌던 실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었던 실로가 바로 에브라임 산지였습니다.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베델이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세겜이 에브라임 땅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브라임 후손에서 여호수아가 나왔습니다. 여호수아, 가나안 땅을 점령한 지도자 여호수아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실제 에브라임은 번성함의 상징이었습니다. 여러분, 2018년에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브라임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이 에브라임. 이제 이후의 삶은 나의 삶 속에 에브라임이 이루어지리라. 내 삶에 에브라임이 나타나리라. 그렇게 외치며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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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